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줄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섭리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시어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간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 6장 하겠습니다. 찬송 6장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성신로는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6장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사 방언했던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행동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았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대평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미약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대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대평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몸과 마음과 기도로 후원해주는 여러 손길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대평교회를 돕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오며 직장에서는 인정받아 승진하게 하시고 사업은 형통하게 하사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은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래 대평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과 사고의 위험과 문제들로 인하여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명년에도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같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같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런 주의 율법에서나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며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하늘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이름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에 가사세를 이르니라. 함께 보십니다. 아비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송구용신 감사 예배 관계로 쉽니다. 1월 목회 계획은 7일 예결사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시에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10시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감사 예배 및 친교 윷놀이를 기다리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네.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윷놀이 9시에 합니다. 9시에. 네. 저쪽에 뭐 이렇게 뭐 쌓여있는 거 보셨죠? 뭐 휴지도 쌓여있고 뭐 라면도 쌓여있고 이거 보셨죠? 별로 탐을 안 내시나 보네. 네. 저쪽에 있는 게 그 상품이기도 하고 유다하고 뭐가 나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죠? 좋은 거를 고르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오실 때는 가볍게 오셔도 가실 때는 좀 무겁게 가세요. 하셨죠? 그리고 9시에 잘 나오셔서 이게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다다익선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많을수록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 하셨죠? 되게 많이들 나오시는 게 더 유리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유리한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많이 나오시면 좋아요. 하여튼 사돈의 8초까지 다 얘기하셔서 나오셔도 윷놀이 하시는 분 괜찮아요? 네. 여기 현민이도 부르세요. 현은이도 불러요. 네. 자, 그리고 수요기도 시간에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네. 중보기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세상과 지역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읽냐면 오늘은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뜯는 게 많아요. 오늘 좀 뜯어야 됩니다. 뭐 감자를 넣고 그래서 감자탕이 아니고 돼지 등뼈를 감자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감자탕을 끓였어요. 뭔 얘기 잘 모르시죠? 이게 감자탕이에요. 뜯어야 됩니다. 오늘은 맛있게 드시고 아셨죠? 우리 저기 권사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잘 좀 먹어보자. 그래서 이게 저도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끓여놨어요. 이렇게 다시 데펴놨으니까 맛있게 즐겁게 감사하게 드세요. 하셨죠? 네. 한 가지 더 광고는 지금 개가 새끼가 눈을 떠가지고 모험을 막 해요. 걸어 나오니까 후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후진하지만 뒤에 카메라 잘 보시면서 흰놈이 주로 모험을 잘해요. 아까도 나와가지고 저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지혜비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끄집적거려요. 아랫집 개가 풀어놓고 가가지고 내가 이 새끼가 어디서 애기눈을 하려고 그래 막 바보지도 안 주고 그래서 하여튼 후진할 때 잘 보시고 뭐 또 이제 가져가야 되실 분은 더 조심하시고 아셨죠? 더 조심하셔서 우리 생명이니까 잘 보존해가지고
요즘은 개를 함부로 저기 할 수 없는 시대라서 애들한테 개도 잘 지켜주시고 잘 지켜주세요. 아셨죠? 우리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셔서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식사를 나가서 했는데 금세 지나왔어요. 그죠? 금세 지나왔어요. 40주년 돼서 금세 지나왔는데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직장도 그리고 사업도 그리고 뭐 자녀들도 손주들도 형통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늘어나라는 성도는 안 늘어나고 개하고 고양이만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도 뭐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우리 꼬마 손님들이 건강하게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1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뭐 13시간? 1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은혜 가운데 해결되리라고 되게 해달라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앞으로도 더 잘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기록한 그 행적들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의도, 저자의 성경을 쓴 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4개의 복음서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여러 가지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자 중에 이제 의사는 좀 논리적이에요. 조직적이고 좀 꼼꼼해. 의사가 대충 걸리면 안 되잖아요.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거 보내가면서 그냥 대충 약 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여기다 막 핀셋 꽂아놓고 막 수술 뭐 다 했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것도 참 뭐 실수도 있지만 하여튼 의사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사 이제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저자 중에 의사였던 누가가 오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마태하고 마가하고 이렇게 그 성향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배경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누가는 누가의 저술의 배경, 내가 누가복음을 왜 적느냐, 왜 기록하느냐, 그 저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베오길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누가가 이제 두 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경을 썼는데 이게 앞에 써가는 맥락이 좀 비슷한데 이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그 차례대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 후에 그 어떤 삶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사셨는지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4개의 복음서 있는데요. 장수는 마태복음이 더 많아도 길이는 누가복음이 더 길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이 24장밖에 안 되지만 길이는 훨씬 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배경도 예수님의 그 뜬금없이 그냥 나오느냐 마태복음보다는 더 상세하게 그 마리아하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서 그 상세하게 이렇게 나눴던 대화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우리 이제 성탄절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얘기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들렸고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방문했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후의 기쁨,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 그런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탄생 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도 탄생 후에 이런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사신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을 지키는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요즘 저도 좀 딴짓을 좀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기 낳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쪽 각도에서 아기 낳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는 저도 애들 셋을 갖다가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원인 제공자긴 하지만 애를 갖다가 낳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집사람이 낳았으니 저는 낳는 데 별로 이렇게 힘을 안 들여 낳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낳고 저렇게 낳는 과정이 참 경이롭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봤거든요. 요즘 계속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보는 게 왜 보여주나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라고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잖아요.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이제 그 정결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아이가 탄생하고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가 이제 몸이 회복되는 기간 그러한 그 예식의 그 날이 있거든요. 남자는 그 며칠이냐면 그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지만 그 엄마가 산모가 33일이 지나야 아들은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딸은 그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총 남자는 40일, 엄마가 이제 정결례식 치르려면 40일이 지나야 되고 딸은 73일이 이렇게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23절 말씀대로 23절에 보면 정결례식을 치를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데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가난했어요. 다른 부자들은
양이나 더 부자들은 소를 이렇게 바칠 수도 있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뭐를 바쳤냐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이렇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기셨을지라도 굳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정결 예식에 동참할 필요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식을 준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줬냐면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 대표 회장이 시간 맞춰 출근하는 회장이 있어요. 그런 회장도 있겠지만 회장은 본인이 필요하면 출근하고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출근하라고 사인하고 저거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정결 예식의 그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하늘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죄로 인해 멸망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인생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모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셨다. 21절에 의하면 21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성경에 보시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우리들의 그 선한 행실에 의해서 성도의 삶은 우리들의 선한 행실에 의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고 명명되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면서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성도다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서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 성도로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성도의 삶에 선한 행실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선한 행실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성도의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의 정체성은 성삼일체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성도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의 삶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고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 후에 메시아이심을 성령의 사람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 후에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시니까 그 성전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사람 시므온 그리고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셨다라는 거죠. 먼저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무릎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리고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성전을 지킨 두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었다. 시므온. 25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25절에 우리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그 말씀을 필두로 해서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84년을 여기 성경에 과부라고 써있으니까 홀로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이게 나이가 몇 살인지 짐작하세요? 여러분 짐작 안 하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 처녀라고 불리는 날이 12살에서 1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살이라고 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21살이죠. 21살인데 이제 과부로 혼자 84년을 살았어요. 몇 세예요? 제가 더 할게요. 105세예요. 네. 105세 맞죠? 네. 계산 안 해도 이제 제가 105세예요. 105세예요. 105세가 되는 이 노고를 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지금 이제 80, 90 다 중에 다 들으신 분 계신데 교회 오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이분은 매일 가서 성전에 가서 메시아 오심을 갖다가 이제나 저제나 구름이 뜨면 주님이 오시려나 그 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안나도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그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시몬 그리고 안나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보면 어떤 일, 어떤 사건 그게 이제 판결을 받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는 증인이 안 돼요. 그런데 딱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이 분들이 오랫동안 성전 떠나지 않냐고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그 정결례식을 치러 오는 예수님을 딱 보더니 이제 40일이 지난 거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어때요? 제가 얼굴이 나오죠? 나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저는 그래도 조금 짧아서 나 얼굴 보니까
우리 애들 오늘 보니까 골프 없더라. 왜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 뭐 치우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닦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예쁘게 나오더라고. 얘네들이 뭐 지네들이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 이제 예수님 얼굴이 이제 바짝바짝 핀 나고 있을 때 시몬과 안나가 그 예수님을 안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두 분이서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가 쓴 다른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정결례식을 이렇게 치렀는데 마침 이제 그 정결례식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언할 그 변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맨 먼저 이렇게 그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볼까요? 내려보세요. 뭐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주의 증인 스데반. 옛날에 웃긴 얘기예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은 내가 안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면 이 자기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야 죽여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지, 증인이라는 건 순교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마틴가요? 그 순교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의 증인이지만 자신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 분들이 지금 백두산에 가셨대요. 근데 백두산에 가셨는데 여기 권사님들은 김 목사가 주일날 하여튼 주일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안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 그 백두산 여행 간 줄 알고 교회 또 셨구나 또 이제 그랬는데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뭐 다른 일 다 가는데 나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그 유혹을 떨쳤어요. 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드러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뭐 저도 이렇게 나가면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어디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목사님 불러요. 똑같이 일을 해서 목사님 불러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엊그저께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기도하면 그 목사라는 거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다는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느냐. 그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기도한 거고 그분들은 뭔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은 공동연합에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힘써야 된다. 그래도 교회 다니지? 그러면 교회 다니면 제약이 많아요. 안 그러세요? 누가 나를 갖다가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아랫집에도 속상하게 만들고 옆집에도 속상하게 만들어서 올라와가지고 껐득하면 뭐 10이나 붙여 쌓고 그러면 진짜 입에서 10원짜리가 막 나오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좀 견뎌내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누구한테 믿어요? 누구한테 일러요? 하나님한테 일르면 돼요. 우리는 내가 해결할 거 없어요. 나는 해결하면 사고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와가지고 해결해버리니까 아멘이죠? 네. 그런 거지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공경원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꾸 감추면 더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성도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뭐 자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삼가하고 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를 갖다가 자꾸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탄생 후에 영육의 균형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후에 영육의 균형적인 성장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이 어떤 곳에 하나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위하여라.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알지만 딱 모유가 처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애를 낳으면 그죠? 저는 안 먹여봤어도 알아. 처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되게 울잖아요. 그죠? 울다가 이제 돌면 열심히 먹는데 애가 모유를 안 먹으면 어떠세요? 아우 나 고생 안 하니까 좋다 그래요? 이 새끼가 왜 안 먹어? 안 먹으면 막 젖도 풀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젖을 예수님도 열심히 먹었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라시면서 육신은 강건해지셨어요. 그리고 지혜는 충만하게 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잔꾀가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른들이 격언으로 적어놓잖아요.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렇게 아는 게 병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놓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다 지혜의 그 산물로 쌓여온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치중이 되셔서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과 영이 균형을 맞추시면서 성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애들은 뭐 반찬을 갖다가 막 이것만 먹어. 그래도 그것만 잘 먹는다. 그렇게 칭찬해요. 야 이것도 좀 먹어. 그래. 예수님은 이것저것 다 골고루 잘 드시면서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좀 불공평한 것도 그래요. 저는 키가 작고 김광우 주사님 키가 크고 왜 제가 안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이 있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먼저 육신을 만드셨어요. 영을 만드신 게 아니고 뭐를 먼저 만드셨어요?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셨다라고, 그래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잘 돌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청지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청지기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잘 먹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충분한 휴식도 하고 운동과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건강을 챙기다가 소금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너무 안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염계 소금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즐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안 그래요? 아멘. 네, 즐겁게 먹는 음식을 하는데 이거 해놨는데 그 깨작깨작 먹고 이렇게 하면 그냥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한데 그냥 날리고 싶잖아요, 그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즐겁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그래 이게 건강에 몸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것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없어요. 우리가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맛있게 먹는 게 우리 조건사님한테 식당도 잘 돼야 되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 권사님들이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두 다리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교회 나오시고도 못 나오셔서 병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건강해야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김광욱 집사님도 이렇게 재정 컨디션 고달프시지만 우리 이수목 권사님도 그냥 80 돼가시나요? 이제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저보다 더 나아. 이렇게 화이트들 갖고 오셔가지고 젊은이들이 안 갖고 다니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지워가면서 다시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하나님 언제 설 줄 모르거든요.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 그리고 영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육신도 돌보시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탄생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선지자, 두 증인 시몬과 안나에 의해서 메시아의 신이 증명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균형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 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채우시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래를 행자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러한 것에 불평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수고하여둔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다친 손길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하게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 함께 하셔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족한 물질의 은혜를 받아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공사로, 주방 공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을 지정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보제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되라. 아멘.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탄 후에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2024년도의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본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